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6월 둘째 주 오후 예배, 저희 성약교회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한량없는 복과 은혜를 하늘문을 여시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입니다. 49절까지 있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지난주 11절까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제가 읽기는 1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 주신 시몬과 및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자, 우선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마태복음을 조금 먼저 보고 싶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다. 그래서 진짜 복받치다, 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근데 먼저 5장을 가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산에 올라 앉으신다. 그 다음에 이제 강설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6장은 누가복음 6장은 몇 절을 보냐면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7절. 누가복음 6장 17절.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아멘. 아까는 산 위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이다. 여기는 지금 평지에 서셨기 때문에 평지수훈이다 그래요. 그게 뭐 딱 같을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그런 걸 떠나서 내용은 겹쳐지는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은 오늘 몇 절 보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선 한 두세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들어있는 말씀. 우선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 4장도 있고 6장도 있고 그런데 5장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는 거 산상수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복음 6장 21절. 누가복음 6장 21절. 이게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절. 그리고 또 어디 있냐면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32절은 마태복음 5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또 37절 한번 37절 읽어보세요. 37절. 에이멘. 이게 마태복음 7장 있는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인데 오늘 그러면 누가복음 6장 이 마지막 부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내용 중에서 가장 귀중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절만 어떻게 좀 뽑아보자, 이렇게 스키에서 뽑아 택해보자, 압축을 해서 찾아보자 할 때 애를 써서 찾아보면 몇 절이냐면 요 절 같은 말씀인데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에이멘. 이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죠?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무슨 복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 보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 성부 하나님의 입장에선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아들을 죽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귀한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가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요엘서 보면 지난번에 찾아봤잖아요. 한번 더 찾아봅시다. 요엘서 호열 암꽃 용미나 요엘서. 호세아 다음에 있어요. 호율 요엘서 2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에이멘.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찬양하래.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자. 영존하시는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이는 저가 자기의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모퉁이돌, 구세주, 그 길, 그 생명, 그 빛,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큰 자, 대제사장보다 더 크시니, 모퉁이돌. 얼마나 예수님 그 이름이 영화로운지 막 영화로운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 이름을 어떻게 보면 망령되이 일컫거나 그 이름에 아주 똥칠을 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 우리 친구 목사가 한 분 있는데 이 친구가 나한테 한 4번 얘기한 것 같아요. 어디 같이 다니면서 목사라는 얘기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걸린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만났는데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은 만나서 밥 맛있게 먹자. 네가 사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면 목사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목사인 거 아니면 행동 진짜 개차반처럼 하기 때문에 안 된대. 근데 그 말을 저한테 그렇게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여태. 근데 그 말을 지금 계속 제가 곱씹고 있어요. 어디 가서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다니고 이러는데 이거는 조심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해봐요. 항상 말하는 거. 여기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밤새도록 찾아 기도하는 게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요즘에 믿는 사람들 기도 안 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유튜브 볼 시간은 많은데 보는 시간은 많은데 기도하는 시간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막 어떻게든지 막 몸에 열이 후끈후끈 나도록 기도하려고 애를 써요. 이쪽으로 있으면 땀이 나요, 진짜. 찾아 기도하시는 거예요, 보통.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번 샘플링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거 한번 봅시다. 같은 누가복음에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돼요. 기도의 조건은 그냥 무시로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해야 돼요. 또 기도하다가 비록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낭망치 말아야 돼요. 실망하면 안 돼.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거 되나 안 되나? 이러면 안 돼요. 그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이유가 제가 쉬어보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거 이유가 저 같은 경우는 한 305가지 되는 것 같아요. 305가지 쉬어보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믿지 않고 기도하고 소망이 없이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딱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안 돼도 낭망치 말라는 거예요. 안 될 수 있죠. 왜? 아이가 시퍼런 저 생선 잡는 거 회칼 달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주겠어요? 아, 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달라고 할 때 안 되는 거 아하 이유가 있구나. 내가 지금 휘두르면 안 될 칼을 달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돼. 깨달고 빨리 생각을 접고 다른 기도를 해야 돼. 다른 기도. 어떤 기도?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되는 기도. 어떤 기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어떤 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떤 기도?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 우리는 근데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무슨 기도만 하죠? 내 욕심 기도만 해요.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이거 안 주시면 내가 그냥 그냥 이거 안 주면 교회 안 가. 조선해야. 교회가 뭐라는 걸 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는 걸 알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과부가 기도를 했어요. 졸랐어요. 그렇게 졸르는 과부가 간절함으로 졸르는 것처럼 그 지방 탐관오리가 대통령도 겁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맨날 귀찮게 하니까 저거 안 들어주면 나 잠 못 잔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기도가 부족해. 기도가 부족하다고. 살면 뭐가 안 되는 게 많아요.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지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된 게 너무 많아. 가진 게 너무 많아.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 너만 몰라? 나만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잖아요. 아들을 주신 이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들도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어요? 다만 내가 구하는 게 잘못 구했거나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했거나 구하면 안 될 걸 구하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 뿐이지 그분은 다 주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들어봤잖아요. 너희 발굴하는 게 땅, 가나안 땅 들어 발굴해요. 니네 그들하고 싸워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너네보다 크고 강대한 안악자손 가서 들러붙으라는 거예요. 내가 다 줄 테니까. 이미 내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 믿음이 중요하다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녹아 있어요.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기니까. 13절입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이 이제 거의 다 조각이 됐어요.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도라 칭하셨으니, 어퍼실, 사도라 칭하셨으니. 요즘에 말하는 신사도하고는 전혀 달라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에 불렀던 그 12사도 외에는 인류 유사일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사도라고 칭하신 12사도 외에는 없어요. 가로신 유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어요. 예수를 팔 자라, 앞으로 팔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다 대신에 안드레를, 마띠아를 얻은 거, 마띠아를 얻은 그 사도 12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나를 사도라 그래요. 바울은 다마스커스 가다가 연판장을 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려고 가다가 20살이 넘어가지고 이제 그 프로를 받은 거예요. 인정을 받은 거예요. 너 이제 사람 죽여도 돼. 이렇게 연판장을 들고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오라 사오라 주여 누이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니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때린 적은 더더군다나 없고 어떻게 핍박을 했다고 뒤집어 씌우냐고요. 그런데 사울이 핍박했던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생명의 유기체예요. 그들이 아프면 예수님도 아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이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그때부터는 죽을지 살지 모르고 부활의 주님을 광고하고 선전하고 전도로 다니다가 일생 마친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된 거예요. 주님을 직접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사도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너 사도라고 칭할게 라고 들은, 예수님 살아계실 당시 예수님이 직접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도 사도 중에 가장 늦게 됐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다. 진짜 자기 자신을 제일 잘하는 사도가 바울일지 몰라요. 그게 한참 혈기왕성할 때는 몰랐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바뀌었나요? 오히려 교만만 더 늘었을지 몰라요. 오히려 칼을 하나 더 찼을지 몰라요. 툴을 하나 더 가졌을지 몰라요. 이게 돌이켜야 돼요. 이제 바꿔야 돼요. 그러면서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 이 사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가 그게 사도인데 요즘에 나오는 신사도 이거 완전 다 엉터리예요. 신사도로 이 열리는 그거 다 엉터리예요. 그거 저기 LA 가면은 그 엉터리 신학교가 있어요.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큰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 나온 사람들이 한국에도 큰 교회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사도 운동, 뉴 어퍼실 무브먼트 그래가지고 그거를 가져와서 예언, 은사, 축기, 축사, 방언 뭐 이런 거. 하여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 1189장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계시록 22장 21절 이거 딱 끝난 다음에는 계시의 종결성 이거를 믿어야 돼요. 더 이상 계시가 없어요. 더 이상 없다고. 이 안에서 다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봤다 뭐 젊은 친구들도 많아요. 제가 잘 아는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은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약약 기도하고 뭐 안진뱅이 일으켰다 그러고 뭐 하여간 온 쇼를 다 해요. 근데 그거 다 아니에요. 이 사도 신사도 아닙니다. 그거 절대 조심해야 돼요. 곧 베드로라고 이름 주신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와 및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 이 마태는 사실은 친로마 사람이에요. 세리인데 아주 이 박하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행정부에다 세금을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세리 마태예요. 근데 이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세관에 앉아서 있는 걸 예수님이 너 나 따라와 그랬더니 바로 따라온 거예요. 다 버리고. 마태, 그 다음에 도마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셀롯이라 하는 시몬. 시몬이 그동안 사이먼인데 영어로는 유대인들에게는 흔한 이름이에요. 흔한 이름이에요. 아주 영수, 철수, 뭐 그다음에 뭐 영희,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순자, 영철, 뭐 이런 것처럼 흔한 이름이에요. 그 시몬.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와 구별하기 위해서 셀롯이니라. 셀롯. 이 셀롯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열심당원이에요. 열심당원. 바리새파 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로마 정부하고 막 들러붙어 싸워요.
데모하고 싸우고 죽이고 막 불지르고 열심당원이에요. 바리새파. 반대로 세리마태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수족 같은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막 때려가지고 세금을 걷어서 로마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반대로 열심당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대로 막 하는 이 바리새파, 이 셀로신이라는 사람은 다른 성경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마가복음 3장 18절. 마가복음 3장 18절. 마태복음에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잘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3장 18절. 에이멘. 요 가나안인 시몬이며 했는데 요게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좀 제가 교정해 드리려고 그래요. 셀로신 시몬, 오늘 본문에는 여기는 가나안 시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가나안이라고 했나? 지역을 말할 때는 캐나안, 가나안이지만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something wrong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쾌이난 그래. 원래 헬라 말로는 쾌이난 이렇게 돼 있어요. 쾌이난. 이 쾌이난이 뭐냐면 열심히 특심하다, 열심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게 발음상 잘못돼가지고 가나안, 캐난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나안 그게 아니고 원래는 쾌나안 열심당원이에요. 그 시몬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로마 충성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로마를 대적하는 사람인데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자가 된 거예요. 이게 아주 또 놀라운 신비예요. 안 다퉈. 왜? 머리가 하나니까. 절대 다투지 않아. 16절 및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및 예수를 파는 자. 그 다음 단어 뭐라고 되어 있죠? will. 앞으로 될 거예요. 아직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이 누가가 의사인데 의사의 그 아주 정밀한 시각으로 요때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이 다 아시지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 할 일을 하라. 어서 하라. 너 빨리 저 남겨라 그거예요. 예수께서 저희와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래서 이게 뭐냐면 산에 계시다 평지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평지수훈이다 그래요.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건 평지수훈이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건 산상수훈이다. 내용은 약간 비슷하다. 다른 것도 많아요.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허다한 무리와 또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쳐요. 얻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및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어마무시하게 온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와요. 실로라는 연못에는 물이 동할 때 빨리 가야 되는데 이거 가지 못하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은데 예수님은 가지 못하니까 지붕을 다 뜯어서 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거. 이게 이제 현대 문학적, 현대 언어로 잘 풀어서 설명하면 더러운 귀신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더러운 귀신. 하나님의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못 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 못하게 하는 거, 이런 거 다 더러운 귀신의 영역에 속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다퉈서 이겨야 돼. 싸워야 돼. 그 사람들도 고침을 얻은지라. 신사도 이단입니다. 신사도 이단이에요. 요즘에 신사도가 그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뭐 치유은사, 무슨 뭐 무슨 축복성회, 이거 다 엉터리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치유, 예언, 방언, 축기, 이거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위반.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만약에 이와 똑같은 룰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라고 지금 한다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만져야 천국 간다 생각하면 우리는 다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이거는 이미 다 완성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이런 병 고침의 은사 이런 건 다 끝난 거예요. 지금은 병 고치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돼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우리 장 목사님처럼 보훈병원 가야 돼요. 그래야 고쳐주는 거예요. 지금도 뭐 누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뭐 신유 은사 있다, 그거 쫓아가고 기도한다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다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고,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인도의 지저스 크라이스트, 말씀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게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외우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냐고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내 주라고 고백하며 어떻게 말씀을 믿는다고 내 입으로 고백하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듣지 않은 일을 어떻게 믿으리요? 어떻게 믿느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평지 수훈을 하시는데, 본격적으로 하시는데 산상수훈과 오벌에 겹치는 게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없는 것도 있고, 중요한 거는 오늘 읽은 대로 31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성경이 66권이고 신약이 27권, 구약이 39권인데 1189장, 절수는 3만 1000 몇 절이에요. 3만 1980절인가 뭐 하여간 그래요. 보면 나오는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1189장, 구약이 23,145절, 신약이 7,957절, 단어 수로 말하면 신약이 18만 1258 단어고 83만 8380 캐릭터, ABCD 캐릭터에 하나하나. 그런데 그 중에 전체적인 요절이 많은 이들이 그래요. 신학자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절이다. 맞아요. 하나를 꼽으라면. 그런데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 말씀이 딱 오버레되는 게 오늘 31절 이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이 만왕왕으로 대접받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기이한 방법으로 대접하신 거예요. 자신이 죽으신 거예요. 요게 이제 다음 주에 할 건데, 너희가 먼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대접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평지수훈 다음 주에 또 열심으로 상고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정신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곳에 있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일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